원래 1일부터 여호수아서를 선택하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자들이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을 설교할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24장인데 예배 시간에 24장 전체 중에서 어떤 구절들을 함께 읽을까 그것도 고민하면서 결정합니다.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언 같은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23장도 그 중에 한 부분이고 오늘 24장은 그야말로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이 고별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선택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이미 결정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누구를 섬길지 선택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젊은 시절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 우울증의 수렁에서 헤어나왔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많다. 어떤 분들은 거의 그렇게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걸 다르게 읽으면 이런 거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너희 두 사람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는 로봇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길 수도 있고 여호와를 섬길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누구를 섬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16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에 이르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칭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잘 선택했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겁니다,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냥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얼마 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는데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대화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중에서 뭘 선택했습니까?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선택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은 일상의 삶으로 표현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해야 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이 대표적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언젠가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경관의 차이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 많은 차이들은 성경관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관의 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천주교회 성경관은 성경보다 교회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교황의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도 교회가 결정하면 천주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믿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 당시에 면죄부, 아니 세상에 돈 주고 면죄부를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이 전혀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마리아가 참 믿음이 좋은 여성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누가 결정해도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성경관은 교회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면 개신교회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구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는지 짐작하시겠죠.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너무 성경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관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 이렇게 말을 보통 하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단순히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식.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서 여러분들 짐작하셨듯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들으면 이론처럼 들릴 수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삶입니다. 판단이나 결정이나 선택의 기준, 추구하는 기준을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관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배우자와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배우자가 결혼했을 때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는 자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양육하려고 그러고 한 부모는 세속적 세계관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힘들 수밖에 없죠. 돈에 대한 태도, 시간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태도, 세계관이 다르면 다릅니다. 동성애에 관한 것, 진화론에 관한 것, 정부에 대한 태도, 자연 환경에 대한 입장, 세계관이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 힘듭니다. 신앙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취미 생활 정도가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믿음의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총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집사람이 제 대신에 기차표도 예매하고 숙소도 예약을 했습니다. 저 손자가 5달 됐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집에 왔습니다. 보름 동안
아들 부부를 대신해서 저희 부부가 돌봐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찬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찬양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구를 섬길지 대신 선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이라는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시대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동시대 사람들, 부모 세대가 죽고 그 후 세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이런 세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단 말이죠.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1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소설가인 알베르 까뮤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뭐 성경의 진리를 알아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으십니다. 오늘 나의 결정이나 선택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부모들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대신 선택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뒤를 보면 보통 우리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그 부모에게 이 신명기 6장을 읽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라고 제가 과제를 내주곤 하는데요. 자녀에게 기회 있는 대로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하나님을 선택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부모가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서 보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안 가르친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녀 손들에게는 안 가르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뭐 재산이 늘고 그래서 좀
살만하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 수 있다.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살만해지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도 점점 주일학교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들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부모들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 중에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 중에 3040 세대가 81%입니다. 이들의 자녀들이 대개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부모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선택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한 이분들이 30세대, 40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자기 자녀들이 좋아하는 교회,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한다. 적어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3040 세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이 대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나 부모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손주가 저희 집에 왔다고 그랬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아 손주 돌봐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예 손주 돌봐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한 말, 손주가 올 때 반가운데 갈 때는 더 반갑다고 한 그 말, 어떤 교회 성도가 손주가 왔을 때는 5만 원 감사한금 했는데 손주가 간 뒤에는 10만 원 감사한금 했다는 말,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손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손주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어린 이 5살 된 이 아이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직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하면 아이가 스스로 언젠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서 공부하는 학교,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말하자면 가치관,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갈등하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서 교회에게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학교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속적 세계관을 배웁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는 가정예배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귀를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면 아이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함께 읽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신 분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만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선택입니다.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자녀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